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22번째 바울의 기도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수많은 교향곡을 썼던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오케스트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과거 이렇게 유명한 교향곡을 썼던 분들은 참 독실한 신앙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작곡을 했을 때 영감을 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하이든 작곡가도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참 많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던 것이죠. 한 번은 저명한 음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에 그 고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음악가들이 당연히 모이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고통. 음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예술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고통과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주제로 이 음악가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들 하는 가운데 이제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지칠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나올 때에 작은 빛을 하나 안고 나오게 된다. 그 빛이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그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지,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인 것이고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우리 하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깎아주시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야말로 가장 우리의 고통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불현듯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민, 고통, 어려움, 또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정적인 생각들 기도함으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있다. 마귀가 쌓아놓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 나도 모르는 마음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는 부분은 그래도 나 스스로도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그 마음 한쪽에 있는 그 응어리진 그 마음,
나도 모르는 영역 가운데 마귀가 견고한 진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사실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낸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혹시 나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 마귀가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오는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또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단단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쓴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쓴뿌리, 고통의 문제, 이것은 사실 쓴뿌리와 같죠.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쓴뿌리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뽑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견고한 진이 있고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고 쓴뿌리도 뽑아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 이런 의미이죠.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아주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2절을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또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자였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또 아키포가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간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 감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죠. 오는 사람은 마음껏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지만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보낸 편지이죠. 당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온 노비였습니다. 노예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그 집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예요. 11절,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전에 도망자였으니 빌레몬 입장에서는 무익한 종이었죠.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오네시모가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빌레몬의 재산까지도 훔쳐가지고 달아났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오네시모가 로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노예 신분이 탄로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서 숨어 살다가 다른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것일 수도 있죠. 그때 사도 바울과 만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네시모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났겠는가? 아마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아마 감옥에서 풀려났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수족이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겼으니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의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그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노비 출신인 이 오네시모, 이 둘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꼭 풀어야만 할 숙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겠죠. 혹시 빌레몬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제대로 살리려다가 두 사람 관계 좋게 하려고 하다가 오네시모가 죽게 되는 일까지, 그러면 좋은 신실한 동역자를 놓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아주 비극적인 일이, 결말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빌레몬이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물어서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요, 이 로마자로 F라고 하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F, 아마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 F를 이마에 탁, 옛날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도 도망친 노비에는 낙인을 이마에 찍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볼에 찍었든지. 예. 그런 것처럼 F자를 이마에 딱 찍고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에 하나 그럴 수도 있었지만 빌레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신뢰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과 함께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빌레몬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물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경험상 꼭 신실해서 일꾼으로 세웠지만 끝까지 신실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고린도 전서 말씀,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말씀 보면서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신실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서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났는데 도무지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이 사랑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다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모아서 다 보내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유독 한 교회만이 관심도 안 가졌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섬길 줄도 모르죠. 자기들만 알고 있죠. 자기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일삼고 있죠. 사랑이 없죠. 다른 교회 섬길 줄도 모르죠. 다른 믿음의 동역자 섬길 줄도 모르죠. 섬기는 것이라고는 아예 없는 아주 문제가 많은 그 교회의 지도자 누가 세웠습니까? 그들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본인은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의 사랑과 믿음, 이 빌레몬이 처음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우기도 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은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의 회집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굉장한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굉장한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초대교회 예배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우리처럼 1시간 정도 딱 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보면 적어도 3-4시간은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3-4시간은 기본 모일 때 그렇게 모인다고 해요.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를 들어보면 한국 교회처럼 1시간 지나면 막 시계 쳐다보는 교인이 없습니다. 1시간 내 만약에 예배를 끝낸다 그러면 그때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적어도 3-4시간은 막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히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30분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씩 막, 어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이 한 3시간씩 막 설교를 하신대요. 3시간씩. 그런데 현지인들은 막 그 말씀 한 말씀 안 놓치려고 막 쏙쏙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만찬의 시간이에요. 성만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집도 다 내주려면 청소도 해야죠. 끝나고 나면 또 뒷마무리도 해야죠. 또 밥도 차려서 같이 먹어야죠. 그러니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이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아키포라고 하는 이름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가 차지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영역을 또 제 아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키포뿐만 아니라 이 아비아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아내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한 것은 그만큼 이 골로새 교회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을 알게 되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판토스 아가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선물과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선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의 또 그의 아내 아비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빌레몬의 또 그의 아내 아비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알게 되었다.
또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지켜보았겠죠.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자신의 동역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대로 자신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이것은 너무 뭔가 좀 어색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의 용서를 받게 해야 되겠는데 빌레몬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알아보니까 너무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예배 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찌 보면 과감하게 오네시모를 편지 한 통 써서 이 지금 빌레몬서의 편지예요. 편지 한 통 써서 네 주인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반드시 용서해 줄 거야. 그 믿음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오늘 제목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구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저를 먼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정말 천 목사님은 신실하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도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천 목사님하고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마음껏 해줄 사람이다. 천 목사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비춰질까? 아니면 맨날 이리 빼고 저리 뺀다고 비춰질까?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교회 사역 코로나 시국이어도 또 해야 될 설교, 예배 준비, 행정적인 일들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외에도 노예도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상비부에 목사는 다 소속이 돼서 한 번씩 모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름 사역 SC 모임도 계속 가지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논의해서 이제 7월 말에 SC 모임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북한 선교 사역도 제가 늘 관심을 갖고 10년 이상 사역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사역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서울에 통일소망선교회 이사회라든지 또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모임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신학교에서도 이제 박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들이 좀 와서 섬겨달라 그런 요청을 하면 제가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 한 과목 준비하는 게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학기째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는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가보면 또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 마음껏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천 목사는 그래도 믿고 뭔가 부탁을 하면 어렵지 않게 그래도 거절하지 않을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질까? 천 목사는 너무 인색해. 뭘 부탁을 해도 자꾸 얼굴에 쓰여 있어. 말 걸기가 무서워. 이런 사람으로 비춰질까? 제가 묵상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안 하겠다, 뒤로 빼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도 그래도 잠 좀 줄이면 시간 조금만 더 잘 조정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보면서 위로와 또 평안함을 얻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더라.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도우신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 중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은 뜻은 고통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자녀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기도한 것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앞에 야베스가 했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의 이전 버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사역의 테두리, 울타리,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보통 울타리 안에 딱 이렇게 안에 있으면 보통 분들이 그래야 주의 손에 보호하심을 받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보호 아래 있으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거예요.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컴포트존이라고 그러죠.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걸 벗어나서 지역이 넓어져야 주께서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의 지역을 넓힐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마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믿을만하다. 지금 상황이 아주 꼬여 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잘 아는 동역자의 도망친 노비예요. 이건 운명의 역사적 운명.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그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평생 도망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의 용서를 받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노예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보내면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철석같이 믿은 것이죠. 철석같이 믿고 보내도 안전할 것이다. 빌레몬은 신실한 사람이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빌레몬을 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들도 당시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정신 차리고 열심 내는 교회도 있었지만 해이해지고 나태함에 빠져버리고 이단 사상에 빠져버리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신서들 말씀들을 보면 다 알잖아요. 이단자들이 휩쓸고 나가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 물론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역자는 아니었죠. 또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있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 다른 지역은 어떤 데는 한 달도 채 못 있다가 나왔어요. 교회 세우고 일꾼 세우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늘 마음속에 내가 세운 그 일꾼들, 동역자들이 잘 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참 신실한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로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또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의 기쁨이요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그 각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볼 때에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린도 전서는 아주 문제가 많았을 때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기쁨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자랑이 되었다.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나를 보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또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을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뭘 부탁하면 다 100% 수용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그럴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정말 저 사람처럼 인색한 사람은 세상에도 없어, 뭘 부탁해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가, 이렇게 비춰질까? 제가 나름대로 회개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나름대로 막 바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분이 뭘 도와달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탁 끊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일 다시 전화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저에게 그런 부탁의 전화를 안 하실 것 같아, 그분이. 너무 매몰차게 그렇게 제가 반응을 한 것 같아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예전에는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왔었어요. 큰 교회 또 큰 사역 부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결정하면 다 집행이 됐거든요. 예산이 33억이었으니까 굉장한 예산이죠. 물론 계획대로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담당 목회자가 사인하면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 단체들, 여러 기관들 만나자고 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저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었고 쓴뿌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말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사랑이 많다, 그렇게 느껴질까? 아니면 인색하다, 참 그렇게 느껴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어떤 누가 봐도 신실하고 믿음 있고 사랑 많고 어떤 부탁을 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보면서 믿고 그 오네시모를 보내줄 만큼이라면 얼마나 그를 믿어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믿어줄 수 있고 인정해줄 수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또 실제로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난 너 때문에 힘을 얻었어, 난 너 때문에 살아났어,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